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처음에는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어쩌자고 이런 고통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나? 하나님은 과연 지금 내 이 문제를 알고는 계시는가? 막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겪게 하셨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그랬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려고 그래요. 저는요, 오래 살라고. 옛날에는 짧고 굵게 살자. 여기 아멘 나오는데 이게 큰일 났네. 뭔가 순교자적인 의미가 있는 건. 그랬는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그닥 굵게 살 필요는 없지만 짧게 살 필요는 없다. 오래 살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면 살수록 내 살아온 삶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그거를 깨달아가는 의미가, 그게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랬어.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겪어야 되나? 라고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동굴처럼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동굴이 아니라 구멍이 뚫린 터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터널을 빠져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빠져나올 때마다 부쩍부쩍 성장해 있으며, 더 단단해 있으며 더 깊어지고 있으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지면서, 일단 우리는 어떻게 살자? 오래 살자니까. 오래 사세요. 일단 오래 사세요. 왜냐하면 기본이 120인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120은 살아라 보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갈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살면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깊이 느끼며 살면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를 해 놓았습니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는지는 그 자손들은 모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구전으로는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시대에 와도 숫자가 70명밖에 안 돼. 아니 70명밖에 안 되는데 야곱이 정말 아들을 12를 낳고, 정말 그 아들들 중에 아들을 낳아서 한 부족을 만들게 했는데 7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으며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언제 어느 세월에 하냐느냐고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12명을 낳는데 기껏해야 70명이야. 언제 어느 세월에 그 별 같은 민족을 이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그 70명 앞에 절망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숨겨놓으시며 예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요셉을 세워서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어가는데 사실상 요셉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이 난지를 몰랐을 겁니다.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구덩이에 처박히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17살의 어린아이가, 얼굴에 솜털이 뽀송뽀송한 친구가 10명의 형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옷을 찢기며 그 마른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죽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미 요셉은 죽었습니다. 절망은 죽음이 아닙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지만 아시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구덩이에 죽는 게 낫지.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가는 그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노예 상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저놈 쓸만한데 얼마나 나갈까 저거? 잘 닦아서 팔면 그래도 제값은 받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두고 노예 상인들이 앉아갖고 그 짐승 같은 눈빛을 해가면서 얼마짜리냐, 얼마나 나갈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요셉이 살아있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공포를 주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을 향하여서 낯설고 물서러운 곳으로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급기야 도착한 곳을 가보니까 이건 완전히 도떼기 시장인데 가축을 파는 곳에 사람을 한 곳에 묶어놓고 앉아서 사람을 팔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셉은 한때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보다 사랑받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하지 않고 자란 소년 아닙니까? 그런데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저건 뭐야, 저 얼마나 나갈 거야, 네가 살아, 아이 싫어, 저런 놈을 누가 살겠어. 그 조롱 속에서 거의 벌거벗기다시피 해서 그러고 서 있는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소 사러 가보시면 소, 옛날에 소 좀 사보셨습니까? 소 사러 가면 소 어디부터 봅니까? 이빨부터 봅니다. 이빨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 잘 돌아본 다음에 엉덩이도 두드려 보고 등치도 보고 뭐 풀도 만져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입을 열어서 소 이빨부터 봅니다. 왜 이빨을 봅니까? 잘 먹어야 힘도 씁니다. 그 사람은 그 이빨을 보면서 아, 이 자식이 이빨이 튼튼한 거 보니까 잘 먹고 일도 잘하겠네. 요셉을 살아온 사람이 어딜 보겠습니까? 별걸 다 보겠죠. 또 입도 벌려봐라, 콧구멍도 벌려봐라, 뭐 돌아봐라, 뭐 별짓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정신적인 세계가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팔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재수가 없어도 지지리도 없지. 남들은 허름한 곳으로도 팔려가는데 이 요셉은 어디로 팔려갑니까? 밥만 먹고 경비만 하는 경비대로 경비실장한테 팔려가지 않습니다. 경호실장집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확률은요 1%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말 팔자에 없는 남의 집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영화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 벌써 일반 사람과 노예하고는 복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옛날 사람은 여기다가 뭐 도장을 찍었거나 뭐 어딘가 뭔가는 노예, 딱 봐도 노예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그곳에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복장을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짐승처럼 굴러야 되지 않습니까? 저녁이 돼서 피곤한 몸으로 헛간 같은 곳에 다리를 피고 되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고향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생각,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 얼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나엘은 동생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난사나요 목숨을 잃었단 말입니다. 아직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요셉은 어머니의 젖 먹었던 기억도 없습니다. 어린 동생을 챙기느라고 10명의 형들 속에서 악다구니 속에서 그 동생 챙기느라고 그 아버지한테 달려간 기억밖에 없고요.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일 저녁 울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울었을 거라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겨우 지금 좀 시간이 한 10년 지나가서 나이 한 27살쯤 돼서 그나마 좀 살만할다 싶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억울하게 함정에 빠져서 모함을 당하고 왕의 감옥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으라고 끌려간 것입니다. 죽으라고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지난 13년이 지금 지옥같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지옥까지. 사실은 그 13년을 버틴 것만으로 다행이죠.
왕의 감옥으로 끌려 들어갈 때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건 진짜 요행과 재수도 없네. 요행과 재수도 없는 그곳에서, 왕의 감옥에서 처참하게 하루하루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그 술 맡은 권한에게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좀 여기서 건져내 줄까 싶어서 그 사람에게 꿈도 해몽해 주고, 꿈이 맞추고 나니까 왕에게 복직이 되거든, 제발 나 이야기 좀 해달라. 내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을 내보면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감옥에 두셨으나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나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 하시는 분들, 그랬으면 그냥 요셉이야. 근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런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니다,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 줘서 제발 나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은 아직까지는 그의 꿈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를 전혀 모르고 다만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계획도 몰라,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 환경이 좋지 않아. 아무리 겉으로 원망불평하지 않지만 당장 급한 것은 왕의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속절없이 술 맡은 관원이 하도 술을 많이 쳐드셔갖고 기억력이 없어서 나가자마자 잃어버렸다. 한동안은 이 요셉이 혹시나 그 옥문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저 문이 열리면 혹시 술 맡은 관원이, 저 문이 열리면 술 맡은 권한이 혹시 날 불러 오나, 날 불러 오나. 그렇게 세월이 속절없이 1년 2년 가다 어느 날부터는 이제 사람은요, 희망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온다 온다 온다, 희망이 있으면요 살아남아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게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왕의 감옥에서 3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날,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날 문이 열립니다. 열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이 열리더니 왕의 휘하가 와서 왕 앞으로 데려간다고 말합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내가 죽는구나. 혹시 아시나요? 사형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이 불리는 날입니다. 사형수쯤 되면 이제 거의 면회가 거의 없어요. 처음에 뭐 가족도 찾아오고 뭐 친구 찾아 하다가 사형수가 돼버리면 오히려 발걸음이 뜸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뭐 120번 했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더니 120번 하고 부른다는 것이죠. 직감적으로 벌써 안다는 것입니다. 교도관을 따라 나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면회고 저쪽으로 가면 사형틀입니다. 몇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과연 이 교도관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지금 이 사형수는 가면서 온 신경이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그날 운명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 가면서 오줌을 안 싸겠습니까? 가면서 이게 만에 하나 오른쪽으로 틀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몇 발자국을 가면서도 온 신경은 이 교도관이 발자국에 있는 오른쪽으로 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어떤 왼쪽으로 하든 오른쪽으로 하든 오줌을 쌀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가는 순간을 오늘은 아니고 안도의 오줌을 싸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진짜 완벽한 절망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 심정이 아닌가요? 사실 왕의 감옥은 사형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사형수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술 맡은 권한도 아무 연락이 없죠. 이제는 오히려 나를 부를까 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서 요셉을 부릅니다. 아마 그 심령 속에 요셉은 모든 걸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눈이나 떴겠습니까? 포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어젯밤 꾼
내 꿈을 네가 한번 해몽해봐라는 얘기예요. 네가 한번 해몽해봐라. 가만히 보니까 옆에 보니까 그 술 처먹은 놈이 그 눈을 동그랗게 거기 서 있어갖고, 어이 저씨, 그런데 그 술 처먹은 사람이 갑자기 기억이 돌아와갖고는, 꿈은 내가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보니까 그 꿈을 해몽하는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혹시 그 청년이, 그래서 끌려 나왔단 말이죠. 거기서 갑자기 왕이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아하 하면서 비로소 거기서부터 이제 커튼이 제쳐지고 블라인드가 제쳐지고 박스가 뜯기고 포장이 뜯기면서 지금 그동안 13년 동안 17살에서 와서 30이 돼서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요셉은 아직도 긴가민가하지만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랬더니 왕이 거기서 놀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하고 반지를 뽑아주고 왕의 수레를 1호차를 넘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요셉은 그날 저녁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였군요. 이거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지금 이곳을 위해서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구덩이 속에, 그 속에 던져지면서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죽은 줄을 알아. 아버지가 내가 산 줄 알았으면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아니에요.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단절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고, 그 노예 상인들은, 그 처참하게 무서웠던 노예 상인들은 애굽으로 인도하는 비행기였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10년은 대학이었고, 왕의 감옥은 대학원이었고, 돌아서고 나서 깨달았죠. 내 지나온 모든 사람들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야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해를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 요셉이 그 나이에 내가 승질을 못 이겨서 그냥 머리박을 맞고, 아유 내가 정말 장렬하게 가자 그랬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걸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 승질 버려야 돼요. 승질 버려야 돼. 제가 미국에 선교사 할 때 진짜 승질 들어온 걸 봤어.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들어온 걸 봤어. 아니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그 파게 가서, 공원에 가서 뭐 이렇게 같이 애들 데리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같은, 목사님 제가 이걸 잡았습니다. 보니까 거기 호수 같은 데서 가재를 잡아왔네. 근데 미국은 이런 거 잡으면 안 돼. 하다못해 그 쥐구멍 있는 쥐도 못 잡아. 아니 어떤 미국에 처음 갔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딱 보니까 집 앞에 쥐구멍이 있는데 쥐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쥐를 보면 어떻게? 일단 잡아야 돼. 그리고 옆에 돌멩이가 있길래 잡아갖고, 옛날에 깔패기 많이 했으니까 딱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쥐가 또 미국 쥐가 또 엄청 빨리 쑥 들어가서 안 잡혔어. 그런데 그걸 옆집에서 보던 할머니, 미국 할머니가 폴리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 옆집에서 동물을 헤아렸다고 그러고, 폴리스가, 경찰이 와갖고 당신 쥐 잡으려고 돌 던졌냐 그랬더니 돌 던졌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된다고. 아니 쥐 잡는데 뭔 벌금을 내냐 그랬더니 미국 법이 그렇다고. 오늘 한 번만 봐달라고. 난 한국에 처음 와갖고 내가 뭘 몰라서 그랬다고. 그래 아마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 물속에 있는 이거 뭐야, 랍스타지, 이거 가재를 들고 왔으니 야 이거 큰일 나. 안 되겠다 싶어갖고는 이미 이만큼 가져왔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싸갖고 제가 집으로 가져왔어. 그리고 이런 통에다가 물에다 놓고 요만한 랍스타를 키워서, 이거 언제 키워 잡아먹어 이거. 딱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놓고 이제 있었는데, 엎드려 나가서 이제 뭐 나비가 잔디를 그렇게 좀 치우고 있는데 어디서 딱딱 소리가 나요. 딱딱 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플라스틱 통에 이 가재가 있는데 이놈 내가 지나가면 이 집게를 빡 드는 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가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옆에 지나가니까 이 가재가 혹시 내가 공격하나 싶어서 이걸 딱 들어. 그리고 지푸에 넘어서 뒤로 발라당 넘어가. 또 오면 또 들어. 또 발라당 넘어가. 플라스틱 그 통을 벽을 치는 소리야, 머리통으로.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가 승질이 보통 들어온 게 아니네 이게. 아니 그냥 난 지나가는데 지푸에 막 머리통을 갖다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재가요 승질이 보통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랍스터 집에 가보세요. 이따 많은 것들 전부 이 이빨에 이 뭐야 이거 집게에다가 뭐 달아놨어요? 고무 달아놨어요. 고무 달아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이송되는 과정 속에 열받으면 지 몸을 물어뜯어. 지 몸을로. 그럼 누구 손해예요? 가게 주인 손해잖아. 에이 새끼들아 다 고무를 갖다 칵 묶어놔갖고 묶지도 못해. 성질 보통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요셉이 지금 10대 후반 20대잖아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살 소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모독을 당해야 돼? 막 12번도 머리통에 받고 싸웠을 겁니다. 난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냉장고에다 머리 쳐박는다. 어느 집에는 그렇게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냉장고에 머리통을 박아버려갖고 냉장고를 몇 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머리를 바꿔야 되는데 냉장고를 바꾸네. 여러분 보세요. 오래 사셔야 돼. 요셉이 그걸 참아내. 사실은요 요셉의 믿음은 꿈도 꿈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어. 잘 견뎌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여의도수모 안산교회 성도들 그날이 와야 돼. 그날 견디고 참고 이겨내서 과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지? 왜 억울한 일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왕따를 당하지? 내가 이런 가난과 저주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 터널을 지나가게 만들지? 때로는 정말 높은 위치에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만들지. 그렇게 믿었던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홀로 남게 만들지. 이게 하나님 안에 속에서 이게 뭐지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싶은 그 모양이 있어. 오늘 성가대 찬양이 기가 막혔어. 내가 서두에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지금까지 참았어. 하나님의 계획은 뭐 하셔서?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은 기억이 안 나죠?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하지를 않아. 하나님의 뜻은 나도 몰라. 우리를 상치 안 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하죠. 내가 4개까지는 다 외웠는데 너무 오래 참아갖고 내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상상을 넘으니까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알지 못하지만 항상 복병을 갖고 계셔. 복병.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측도 못하고 측량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숨겨놓으신 복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 불렀던 가운데 첫 1절이 뭐예요?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야훼 이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들의 대화가 나오죠. 이삭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양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죠.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 말합니다. 가보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없다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뭘까요? 보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배운 게 살아온 경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다고 말합니다. 보인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된다고 말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뭐 하신다? 예비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의식과 사고가 하나님을 인식해내지 아니하면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혹시 물질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의 문제를 이미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질의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물질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그 어떤 것을 아끼시겠냐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충격적인 여러분의 존재를 말하면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모든 것을 받은 그 부자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은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아주 단순한 논리며 정확한 논리며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는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가 그래.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은 놀부는 엄청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놀부는 엄청 부자였나 봐요. 그러길래 저도 그냥 갑자기 대답했지. 그는 출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놀부가 왜 부자입니까? 그 집의 아버지가 부자였어. 그리고 왜 부자냐? 동생 흥부가 다 뺏어갔어. 흥부는 왜 가난했습니까? 형을 잘못 만나서 다 뺏겼어.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 자녀 하나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오늘 제가 그 아주 베껴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앞으로 더 이상 물질로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아버지가 열어주고 들어주고 얻게 하시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너희는 남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식과 사고와 싸우는 중입니다. 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사고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은 자라고 말하는데 내가 나은 자라고 믿고 나가는 것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 싸움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병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유한 자로 만드셨고 건강한 자로 만드셨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절망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허상이에요. 그건 마귀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천할 수 없는 존재예요. 무너져서도 안 되는 존재고요, 절망해서도 안 되는 존재고요, 포기해서도 안 되는 존재예요, 손가락 당해서도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놓은 자예요. 왜 사람 믿었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했대서 마음을 내어놓습니까? 절대 마음은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넌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만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시 홀로 어디를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네가 물속에 지나가, 그 물속에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불속에 지나가 불이 털끝도 못 사르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어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본문이 내오면
끝난 겁니다. 본문이 나온 건 끝난 거예요. 근데 살짝 아쉬우니까 본문 전에 로마서 11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방송실이 정신이 없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정신없이 쏟아붓으니까는 언제 손구가 나와야 될까 지금 아마. 근데 이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언제쯤 이렇게 짜놓은 대로 가겠습니까?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외롭게 싸우다가 이젠 내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죽여달라고 말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제 내가 끝입니다. 하나님 날 그냥 그만 죽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이스라엘에 이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얼마를 남겨뒀다고 하랍니다. 7,000명이나 남겨뒀어. 왜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할 7,000명을 남겨놨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너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버려준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돕는 자를 남겨두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남겨두신 하나님 백성들이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예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해라.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 생기고 이제는 홀로 숨고 싶은 일이 생겨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더니 온갖 비방과 손가락질과 핍박이 다가와 바울이 절망하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고 침묵하지 말고 선포해라.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밑줄을 치세요. 여러분 어디가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른 것처럼 아담아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남의 집 처마 끝에서 울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돼서 하나님 내가 더 못할 것 같아요. 낙심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밀고 나가.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러니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혼자 이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지치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그만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이 남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나님 일이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일이란 그렇더라고요. 혼자 가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숨겨놓으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예비하셔서 붙여주신다. 붙여주신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저도 지난 30여 년간을 목회를 하면서 돌이켜보면 정말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갔는데 처음에 첫 목회를 시작할 때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마치 17살 먹은 요셉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진짜 창피해서 정말. 제가 첫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교도소 가서 했는데 망신 중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고개를 못 들겠네 정말. 교도소를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토요일날 밤에 전화가 와갖고 선배가 자기가 이제 교구 사역을 나가게 되었으니 날대로 자기가 가던 안양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좀 하겠느냐.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마음에 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내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일단 아멘 하는 거거든요. 뒤로 물러서지 말자. 그래서 밤에 전화를 받았는데 일단 알았다고 한다고 해놓고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교도소에 내가 가본 적이 있어야지. 그곳에 가서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 밤에 막 그래서 밤 돌아다니고 막 머릿속에 그냥 막 설교를 준비를 하고 주일날 교학교 교사 맞춰놓고 교정복지 선교회 이제 집사님들하고 같이 안양을 갔습니다. 갔더니 뭐 교도소 막 글씨를 쫙 모아놨는데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달달 외워서 했거든. 어떡하겠어? 달달 외워야지. 그런데요, 이 달달 외운 설교의 맹점은 뭐냐? 한 단어를 잃어버리면 뒤가 생각이 안 나.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지금 같으면 이 단어 생각 안 나면 저 단어 다 돌아가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순간에 뒤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 순간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 그때 지금 같으면 눈 감아도 주여 기도하는 척이라도 할 텐데 그때는 당황한 척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한 0점 몇 초 사이에 단어가 생각이 나갖고 그래서 또 하고 마지막 맞췄어. 근데 같이 따라갔던 교정복지 선교의 어떤 집사님이 못할 말을 하고야 말았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전도사님이세요? 아니 이 얘기가 뭐야 지금. 자기가 지금 많이 이렇게 교정복지 교도 선교를 왔는데 당신같이 이렇게 좀 히로도로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거기서 내가 좀 어저께 연락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뒤도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생각이 나잖아. 지금까지 진짜 전도사님이세요? 진짜. 근데 제가 그게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겸손하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과 은혜로 부어주셔서 역사하는 거지 어떤 사람의 어떤 테크닉 어떤 것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이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한 번 그 첫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깊이 그냥 마음의 묵상을 하고 설교를 달달달 외우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흘러넘치도록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도요.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 목사님은 전도사 때 첫 설교 해갖고 누가 그랬대 진짜냐고. 난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디 가서 좀 실수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도 저보다 난 거니까 힘내셔. 그냥 힘내셔.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숨겨놓은 많은 일꾼들이 같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좋은 성도님들,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만나서, 정말 이 안산교회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같은 장로님은 없어. 이것도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것도 녹화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은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없네. 우리 안수 사람들 정말 기가 막혀. 나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찬양을 갈수록 정말 기가 막혀 하는 성가대 권사님 장로는 처음 봐. 전 어디 나가면요, 우리 교회 자랑 엄청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면,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데, 아이고 그거 보고 있으면 그래. 아유 어떻게 됐어 그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이렇고, 우리 교회 안수 사람들은 이래. 얘기하면 진짜냐고 물어봐. 진짜냐고 물어봐. 진짜지 그럼. 갖다 붙일 게 뭐 있어. 진짜요. 이 목회자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성도들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듣기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기도 많이 하시고, 한 분이 다 영적이잖아. 그 중에 꼭 한두 사람은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다 기도하는 거예요. 뭘 맡겨놓아도 다 실만한 영적인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들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꽉 찼다는 얘기는 무서운 겁니다. 어디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안수사님들 한 분 바빠서 철회별 잘 못 나와서 그렇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수하고, 그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안수입 사람들도요 순수하고, 어느 교회든 조심스럽지만 안수입 사람들 중에서 삐진 사람이 많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수입 사람들은 안 삐져. 그냥 감사하고요. 그런 사람들 기도하고, 사람들 고역장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스스로 자랑하지 마. 스스로 자랑하면 교만한 거 되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자랑할 테니까 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밀어주고 밀고 해서요, 결국 바울의 사역도 남은 자들과 함께 가서 1년 6개월이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였더라. 하루도 못 견뎌 도망가려고 했던 그 바울이 그곳에 남은 자들과 함께 1년 6개월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또 일을 하셔서 승리하셔서 좋은 간증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